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의 재판을 보면 보통 공판 몇 차례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최후 진술을 하게 합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최후 진술을 하도록 허락하죠. 그러면 보통 피의자들도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욥의 전체 구조를 보면 마치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 2장에는 사건 개요가 나오고 3장부터 28장까지 친구들과 법정 공방하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한 차례씩 3번에 걸쳐서 공방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최후 진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내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말 성경이
그 시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딱딱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자칫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구어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된 것 보면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9장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즉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던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고하고 30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서 내가 현재 지금 얼마나 힘든가 하는 이야기를 회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시절, 이 성경의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물이 없는데 물이 나고 길이 없는 사막에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시기죠. 욥이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때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공급해 주셨던 때 그때를 회상을 하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빗대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 욥이 했던 말을 오히려 시편 기자가 다시 번역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비치니, 즉 주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각인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욥은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비추고 내 머리에 인박이니 하나님, 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 것처럼 내가 암흑길을 가면서 어찌할 바를 사람들이 모르겠다, 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걸어가 보니 그게 암흑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 계산하면 이것은 나에게 손해고 내게 부족하고 불리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암흑 같은 길이지만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암흑 속에서도 빛을 받고 그 빛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에게 바로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욥이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춰주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자 그의 삶이 존중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자 동네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주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욥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욥이 그만큼 권위를 가져서 젊은 사람들은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노인들은 자신을 존중하며 일어나서 존중해주고 그 권위자들 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늘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곰곰이 그것을 돌아보니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찰을 하지 못했겠죠. 평안한 생활만 있었다면 굳이 욥이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되고 성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깊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노인들은 자신에게 존중하며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왜 자신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그렇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존중해 줬을까?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행동했던 것은 그냥 은혜만 받고 자신의 권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12절부터 나왔던 말씀을 보면 그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변을 돌아보는데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가 살아갔던 삶을 자세히 자기가 돌아볼 때 나는 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랑한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은 그가 처음 욥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자라고 욥을 평가하죠. 욥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욥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약자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17절처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할 만큼 정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착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불의도 때로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에서 빼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을 돌이켜 이야기할 때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로 내 머리에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
바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것, 나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의 비결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욥처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지, 또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면, 권한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악행을 받았던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 편에 서주어서 공의를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내 배만 불리거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욥이 오늘 29장에서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최후진술 29장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일 말씀 30장에 보면 이제 현실에 내가 얼마나 왜 고통스러웠는지,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그 은혜 주셨던 때를 회상하며 바로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기도, 욥의 또 진술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욥이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온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그 부를 주신 것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권위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그 권위를 가지고 어려운 자, 불쌍한 자들 편에 서서 도와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바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여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고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다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되 그 밑바닥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해 주셨던 욥, 그는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자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고 누가 보기에도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